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민주국가의 첫 번째 요건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에 선거 제대로 된 선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우리 탈북민도 계시지만은 북한에서는 다 눈치 보고 그냥 추대한대요. 이게 선거 아니죠?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다 보여주면서 투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기는 해도 이런 가짜 투표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상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지가 왜곡돼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투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나와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 투표함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 투표용지가 다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였죠? 맞습니다. 다 아는데 일부러 눈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거저어집니까? 아닙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누가 freedom is not freedom. 자유는 거저어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눈앞에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6.28 재검표 결과를 보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해도 괜찮은 겁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홍길동처럼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다. 지난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경선 과정도 부정선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해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틀 선거제도 반드시 지켜냅시다. 여러분, 예, 지켜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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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네, 소름 돋는 연설이죠, 여러분들. 저는 태어나서 그분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놈입니다. 그 놈. 제가 농담으로 우리 농담 아니고 뭐 반쯤은 진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왜 여전도 회장이라고 그러느냐. 옛날 여전도 회장이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여기도? 없죠. 또 왜 남전도 회장이라고 그러느냐. 맨날 우리는 주님의 종되게 해달라고 놓고서는 만날 장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청년들 지도할 때 얘기해요. 우리 앞으로 청년회 종이라고 하자. 회장을 뽑을 때 청년회 종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청년회 장을 뽑더라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뭐 그분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감격스럽습니다만은 그 놈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살 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영 다른 교회인데 들어오는 길은 보니까 제가 10살 때 갔던 그 교회 비슷했어요. 우리 이제 누님이 큰 누님이 11살 위인데 나한테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제가 갈 리가 없지요. 밖에 놀기 좋고 뭐 그런데 교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이 뭐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나한테 이렇게 수를 하나 썼어요. 뭐냐면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돈 주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 줄 거냐? 그랬더니 10판을 준대. 10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저 환이라는 말을 잘 모를 텐데 옛날 우리 원 앞에 환이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도? 10환이 1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환 단위를 썼습니다. 환. 그러니까 10환이면 지금 1원이에요. 그 1원을 준다고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그 1원 뭐 눈에 저 길에 떨어져도 바라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10환이 대단한 거였어요. 뭐냐면 옛날에 왕사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맛은 썩 익지 않지만 덩치는 굉장히 그 왕 같은 왕사탕이 있었어요. 그 왕사탕 하나가 5환이었습니다. 5환. 그러니까 10환이면 그 왕사탕을 몇 개를 살까요? 2개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왕사탕을 하나 내가 딱 사면 그걸 이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요즘 사탕 같은 거 아마 한 10초 만에 다 먹어 치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왕사탕 하나 가지면 오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먹다가 좀 단 거 조금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꺼내 가지고 껌 껍데기 껌 그 싸는 거 위에다 다 올려놔요. 그 말렸다 다시 먹으면 더 오래 먹거든. 이렇게 먹으면 그 오전 내내 먹어요.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요. 뭐 그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사탕을 2개 준다는 거는 이건 그 당시 굉장히 큰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왕사탕 2개 먹으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간 거예요.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10살 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우리 맨 처음에 누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왜 내가 죄인이냐? 그때 누나가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을 소개해줘서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선생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우리는 다 이런 죄 저런 죄 죄인이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교회 매일 가는 줄 알았어요. 내일 가자고 그랬더니 내일은 안 하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수요일 날 이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감격스럽게 사실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암 걸려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역시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네요. 우리 암 발병률이 한 30-40% 될 거예요. 평균. 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30-40% 될 겁니다. 뭐 많이 암들 걸리죠. 근데 암 걸렸다가 나으면 정말 감격해요. 사람들이. 뭐 죽을 뻔했다가 사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어릴 적에 10살 때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말씀들이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성경 말씀 다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딱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그 다음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고 복이지만 평안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건 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평안할 때 예수님 만난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별로 많지는 않네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살던 동네는 서울 용산구
산천동이라는 곳입니다. 산천동이라는 동 이름을 보면 잘 사는 동네 같죠? 잘 안다. 감이 안 옵니까? 산천동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이에요. 정말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이제 북한에서 황해도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제 북한이 저쪽을 점령하면서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니까. 근데 그때 피난 올 때는 4명이었는데 우리 형제가 그뒤 와서 2명 더 나와서 6명이 됐습니다. 그럼 피난 와가지고 6명을 옛날에 먹고 살기도 힘들 때 뭘로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면 나는 아주 금수저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수저 같이 생겼죠. 예. 저는 막 어떻게 무수저예요, 무수저. 예. 옛날에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도시락 쌀 돈도 없는, 그래서 그냥 물로 점심을 때우기도 한 이런 정말 무수저인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죠. 그때 처음 내가 교회 갔을 때 우리 동네에, 그런 가난한 동네에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한 300m 떨어진 곳에, 한 500m 떨어진 곳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노트도 주고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한 400-500m 가면은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들어올 때 같은 그런 교회. 저 옆으로 우리 갈렙 선교사님 날 데려오는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막교회. 예, 바닥은 그냥 흙 바닥 위에,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위엔 천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천막교회. 제가 맨 처음에 간 교회가 과자 주는 교회였습니까? 고생하는 천막교회였겠습니까? 과자 주는 거였을 것 같죠. 근데 고생하는 천막교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의자 얼마나 편한 거 한번 그거 비교해 보시면, 예. 제가 그 천막교회로 갔어요. 과자 주는 교회가 아니라 천막교회로 간 것.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 카터 대통령 아시죠? 또 우리 빌리 그레엄 아시죠? 이분들이 침례교회, 미국에 이제 제일 많은 교회가 침례교회죠. 근데 여기서는 침례교회 작아요. 개척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도 한 200-30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 침례교회로 제가 인도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왼쪽에 과자 주는 교회 갔다고 하면 이단 수괴가 될 뻔했어요. 옛날에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부교라고. 박태선 장로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왼쪽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거기 갔었으면 내가 막 이단 교리 전파하고 말이지 막 이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어려서 생각하기에는 이 과자 주는 교회로 가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돈 때문에 유혹 받아가지고 왔으면서도 이 가난하고 힘든 교회, 거기 가서 어린애들도 교회 벽돌 나르고 막 그랬어요. 하나하나 저 가면서. 저는 그 교회, 침례교회는 아주 전통 보수 교단이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교회예요. 우리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또 이단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따라간다. 사도신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만 내 신조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조를 내 신앙처럼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생각이에요.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제도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 장로, 목사는 다 한 가지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사. 그래서 다 집사 제도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워낙 집사라고 그러면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서열이 있는지, 장로회에 가면 안수집사 사실상 장로인데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호칭 장로를 이제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입각한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죠? 예. 지금은 잘해요. 옛날에는 내가 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반에 학생들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한 100명 있었어요. 100명. 우리 반에 학생들이.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어떤 때는 뭐 하여튼 그런 옛날에 그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그 한 100명 되는 중에서 내가 등수로 말하면 한 40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난 내 뒤에 아직도 많이 있네. 나보다 못하는 애들 많이 있네. 이러면서 그냥 뭐 그거 잘하니 못하니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뭐 학교 갔다 오면 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평생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어릴 적에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 애들 바글바글 하는데 나가 놀아라. 누나들 저 형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가 놀으라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나가 놀았어요. 공부 잘할 수가 없지요. 예. 근데 제가 교회 갔을 때 교회 가니까 교회 옛날엔 반사라고 했어요. 반사. 교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좀 얼굴이 익히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환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공부해? 공부를 왜 하냐?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그 말씀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내가 처음 교회 간 건 3학년인데 4학년 때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아주 비교육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자리를 앉혀놨어요. 여기 공부 제일 잘하는 분이고 저 뒤에 우리 저 목사님 차례 인도하신 목사님 공부 제일 못하는 분을 저기 앉혔어요.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 앉혀가지고 제가 3학년 때는 그 중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중간이네 아주 기분 좋아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1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올라갈 때 쭉 반 배치를 하는데 제가 어디 앉았을까요? 자꾸 이쪽을 보죠. 제가 이 어린이 이름이 뭐야? 그래 거기 딱 앉아 있었어요. 몇 등입니까? 3등을 했어요. 3등. 40 몇 등이 3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5학년 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1등을 했어요. 예. 공부하라고 해서 교육 갔더니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 아이큰 뭐 공부를 이렇게 보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래서 저는 그거 전혀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2년 만에 1등이 돼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아주 좋은 학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학교 거기 나왔어요. 과외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되더라고. 예. 가난하니까 뭐 과외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제일 좋은 학교 갔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왔어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나서 이제 대학 하여튼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여튼 그 대학 가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게 없으니까 고시를 통해서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고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요즘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에 어떤 때는 사법고시 같으면 한 해에 7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보다도 더 훨씬 적게 뽑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도전하면서 내가 이거 오래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믿음의 생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시험에 빨리 붙어버렸어요. 왜 공부를 못했냐?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청년들이 없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있고 이러니까 저 교사감이 없었어요. 우리 누나가 나보다 5살 위인 누나가 이제 혼자서 반사 생활하다가 취직이 되니까 옛날엔 수요일도 교회를 갔었거든요. 어린학교도.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 키예요. 키는 크니까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제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이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하면서 거의 뭐 교회 일을 그냥 젊은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의 내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주일학교도 내가 하고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 이래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주중에는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뭐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는 교회 생활하고. 옛날에는 찬송가 부르는 것도 요새처럼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궤도를 다 썼습니다. 궤도를. 이 찬송가가 없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궤도를 그려가지고 궤도 이렇게 붙여서 그걸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궤도 써야죠. 그래야 찬양을 하니까.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주중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 생활만 하다가 방학 되면 이제 제가 어디 시골에 가서 옛날 고시원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한 달 반, 2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고시 공부였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공부량은 부족하고 이랬죠. 뭐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정말 공부 양은 부족한데 근데 시험이 빨리 돼버렸어요.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좋죠 여러분. 그럴 땐 할렐루야 그래야지. 고시가 빨리 됐어요. 그래도 안 하시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옛날에는 고시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판사, 검사 마음대로 될 수 있었어요. 나는 검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뽑을 때 앞에는 뭐 7명, 8명 많이 뽑을 때 100명, 120명까지 뽑았던 게 맥시멈이어서 고시만 되면 원하는 대로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었어요. 1년에 판사 80명, 검사 70명씩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될 수 있었는데 내 때는 내가 되긴 됐는데 300명을 뽑았어요. 300명. 너무 이 법조인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확 늘린 겁니다. 확 늘리는 바람에 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은데도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 판검사 되려면 15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몇 명을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내가 이제 고시되면 바로 저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가 서울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지방에도 있었는데 서울의 신학교는 야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시험 되고 나면 바로 판사 검사 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연수가 아주 빡세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고 또 제가 다니는 그 야간 신학교 가려고 한 그걸 가면 이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신학하는 걸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답이 없어요. 뭐 제가 한 일주일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끝에 문득 나한테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너더러 소원하라고 그랬냐? 네가 소원을 네가 해놓고서 고시되면 내가 바로 신학을 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고 해놓고서는 벌써 흔들리는구나.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딴소리야. 이런 딱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신학교 진학을 했어요. 그 낮에는 이제
아침 일찍 가서 5시 반에 이제 수업이 끝나요. 사법연수원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신학교 야간 신학교 가는 거죠. 막 가면 이제 교수님이 출석을 불러요. 쭉 부르는데 최아무개 이렇게 불러요. 뭐 맨 처음에 김부터 불렀겠죠. 최아무개. 전원 성씨가 뭡니까? 황씨니까 제가 들어갈 때 출석 거의 다 대답을 했어요. 내가 딱 들어가면 뭐 최아무개 누구 어쩌고 했고 황아무개 그러면 제가 딱 대답을 했어요. 졸업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이 150점 안에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두 개 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 쭉 한 거예요. 두 개 다 됐습니다. 힘들었죠,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이제 그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면 한 달을 봅니다. 하루 건너서 한 과목씩 이렇게 보는데 시험 볼 때마다 이제 뭐 논문 하나씩 써내는 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 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신학교 가고 낮에만 일하니까 그 공부할 양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 그냥 거의 잠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맨 처음에 아내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연애하고 있는 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 잘 못 알아봐요. 너무 말라가지고 완전히 반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물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학교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우리 다른 신학생들이 그때 내 노트 막 베끼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또 검사도 임명이 됐고 나중에 이제 검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장관도 됐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려고 치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할 정도로 많은 간증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잘 했는데 작년 4.15 총선에서 우리가 아주 참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 대표와 모든 당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나는 이게 정치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정치로 가라고 한 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러날 때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허락해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1년 내내 1년 몇 달도 되도록 계속 기도를 했고 답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금년 6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내가 구한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엉뚱한 답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영뚱딴지 같은 답을 주셨어요. 정말 저도 평소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5가지 원칙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간구 기도, 중보하는 기도, 균형 있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회개 안 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정치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 내가 2019년 1월 달에 당에 들어갔고 2월 27일 날 당대표가 됐는데 내가 회개한 그런 것들이 다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정치하면서 한 일들이에요. 내가 잘 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정치하면서 내 목표는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맨 먼저 당에 들어가서 당내 통합. 그때는 뭐 친박계다, 친이계다, 막 이게 막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치를 걸고 가서 시작했는데 뭐 당내 통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 있는 다른 우파 정당들하고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제 정당 대통합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잘 진행됐어요. 뭐 합의.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뭐 우리공화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잘 통합이 될 것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통합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통합 일정은 진행되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멈추라고 하셔요. 그럼 지금 멈추 못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내가 다 쪼개서 들어가게 하겠다. 바른미래당 뭐 다 쪼개서 우리 자유한국당이죠. 여기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됐어요. 그 당은 사실 우리보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한 결속력이 강한 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쪼개져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또 만약 쪼개진다면 열 몇 명의 그 의원이 다 오질 않죠. 흩어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서 드려버릴 테니까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합쳐졌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 찌르시더라고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계속 내가 얘기했는데도 너는 계속 네 멋대로 했다. 불순종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의식하면서 이런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러기 결국 기도가 부족했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불순종의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당에 많은 이제 원외위원장들, 원내 의원, 원내위원장은 국회의원이고 원외위원장은 이제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국회의원을 꿈꾸고 어느 지역을 맡아 하는 분들이 원외위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통합을 하면서 통합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리를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우리 당의 위원장들 중에서 당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한테 와서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5석을 잃어도 10석을 얻으면 이기는 거다. 사람을 보지 않고 승리를 봤어요. 일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제가 이렇게 경청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확 찔리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일 뿐만 아니라 네 동지인데 동지를 네가 챙기지 않았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런 찔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회개를 시작하니까 상상도 못했던 회개들이 막 이어져요. 제가 하도 많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걸 보고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메모한 거 말고 그거 뭐 한 바닥 다 잔뜩 써놨는데 그거 말고 또 회개할 거리들이 막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한 옆에다가 또 막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회개가 이어지다가 어떤 날은 제가 회개를 마치려고 하는 그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사랑이 없었다, 남 탓했다, 네가 잘났다고 생각했다. 막 제목들만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회개 기도가 막 쏟아지는 날 나온 제목이 제가 나중에 좀 세보니까 25가지 제목이 떨어져요. 회개 제목만 25가지가 팍 이렇게 이어져 나와요. 저는 회개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아, 이게 회개의 영을 물려주시는 것이구나. 막 쏟아져요. 그 다음날도 막 이런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날도 쏟아지고. 이제 그냥 3일 동안 연속해서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요. 제가 이제 그걸 정리했더니 31가지의 제목. 그러니까 그 짧은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이 새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간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계속 회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간구 기도가 불쑥불쑥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그걸 자르고 회개만 했어요. 그렇게 13일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일어나 나가라. 정치를 다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는 모르는 교회입니다. 처음 와봤습니다. 우리 갈렙 선교사님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왔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거 많다. 교회가 뭉쳐서 비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완전히 반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60% 이상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이번 정권이 아마 한 번 더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나? 왜 우리들은 뭉쳐서 비판하고 싸우라고 하셨나? 지금 이 나라를 지킬 세력은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키겠어요? 전교조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다 병들었고 또 민노총에 의해서 그냥 근로자들이 다 병들었고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우리 3.1 운동할 때 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뭉쳐 싸워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일으켜졌어요. 뭉쳐서 싸우라고, 뭉쳐서 비판하라고. 이 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뭉치라는 것이겠죠.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뭉쳐서 비판하라고 하는 거, 행동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앞장서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테니까 네가 앞장서라. 이 나라 무너지는 거 너희가 앞장서라. 지금 우리나라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장관 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 핵심 과제가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 통과예요.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로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 그 앞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선거운동하면서 표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 놨겠죠. 이걸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거 딱 있어요. 그 내가 법무부 장관이 그 주무장관이에요. 그 저한테 그걸 제가 보고를 하길래
지금 하여튼 차별금지법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뭐 그거는 결국 그때 막혔다 이런 말이죠.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가 왜 상관 냈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 막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때 3번 이미 시도가 있었대요. 그게 3번째 시도랍니다. 많이들 그 반민주주의 세력들은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2013년인데 교회도 잘 몰랐어요. 목사님도 잘 아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적 지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한 30여 개의 차별금지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성적 지향이라는 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걸 막아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6월 28일 날 제가 그 기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가라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테니까 일어나 나가라고 하신 그날이 6월 27일이었는데 6월 28일 날 인천 연수 울구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거기서 막 나온 거예요. 실제 투표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꺼내 봤는데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막 다수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그 4.15 총선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의혹은 참 많았지만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제가 회개한 그 다음날 6.28 재검표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회개하고 바로 조치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얘기하는 중간에 그 부정선거네요. 스스로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예요. 뭐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외치고 있는데 지금 당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제 이야기를 들었는 시민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동안에서 어떤 분들이 과거에는 보도 한 줄 안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막 보도가 되면서 이분들도 힘을 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선거 정의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 며칠 뒤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위중하니까 이걸 뭐 4등급으로 올린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을 했어요.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기도하니까 말도 안 된다. 네가 일어서라.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저거 법률가 아닙니까? 네. 제가 법조인이잖아요. 이거는 위헌이에요. 우리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돼 있어요. 근데 37조에 보면 이러한 자유들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들 이러한 자유들은 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명목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조항 바로 이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이거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 공부 안 하셔서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다. 내가 외쳤어요. 그리고 나는 대면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법원에서 작은 결정이 하나 났습니다.
이거 전면 금지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참석하게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면 금지 법원의 그 판단에 따라서 정부의 결정은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묘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계속 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대면 예배장에 왔는데 제가 뭐 법 위반한 것도 없고 처벌된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깨가지고 지금 대면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거 깨어서 바로잡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도 타락했다.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회개를 시켰고 회개하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뭉쳐서 복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제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인영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기 임기 마칠 때쯤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의 패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잘 기억들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 친구들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종교의 패권을 바꾼다고 하는 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피해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다른 종교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직접 핍박하고 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교회 종탑을 내리면 이렇게 지원하겠다. 종탑을 지금 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본래 좌파는 유물주의자들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핵심 기둥이 하나가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 다른 종교하고 또 다르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를 놔두질 않을 거예요. 유교 나오고 나서 제일 많이 피해 본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손영원 목사님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일제 때 핍박 받으시고 6.25 돼가지고는 또 제일 핍박 많이 받은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만하게 편안하게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나라가 정말 어려워졌고 교회도 타락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정말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교회의 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이 퍼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안이한 우리들의 저의 신앙부터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으로 가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